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주말 점심시 12시 됐네요. 낮에 이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 그냥 그 기독교나 뭐 이런 사상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두리뭉실하게 뭐 확실한 뭐 결론도 없이 그냥 진리, 그냥 어떤 개념을 말할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이 진리라는 게 뭡니까?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가짜가 아닌, 그러니까 그 오해가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되리라,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 사이비 목사들이 온갖 거짓말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말을 이 사실이라는 이런 뜻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두리뭉실한 어떤 그 하늘에 있는 어떤 물질인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의 방구 소리인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더 실생활에서 정신을 모호하게 만들지요. 제가 제 영상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건 불교에서 많이 설법할 때 나오는 비유입니다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길,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 토막. 새끼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짚을 꼬아 만든 끈이죠. 새끼 토막이 꼭 뱀같이 구불구불하게 떨어져 있는 그 새끼 토막을 보고 뱀인 걸로 착각해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어떤 공포감에 사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뱀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포심 속에 있지요. 그렇지만 그 날이 밝고 거기 갔을 때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의 토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자유케 되지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아주 적절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새끼 토막을 뱀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포심에 엄습하고 있었는데, 이게 뱀이 아니고 새끼 토막이라는 사실, 그 진리, 그걸 알았을 때 자유로워지죠. 그 공포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말을 그 예수나 석가가 여기에서 이런 관념, 그냥 관념일 뿐이죠. 새끼를 뱀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떤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죠. 모양이 뱀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 늘 그런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이런 착각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나 석가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여러 구절에서 강조했죠. 내가 명상을 하면서 이 공부해 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채널의 제목을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고 해요. 이 잘못된 관념에 걸리지 않는 이 바람처럼, 이런 제목을, 이런
이런 걸 제 채널명으로 정했습니다.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걸리지 않는 의식구조, 이걸 추구한다는 게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또 왜 그 명상을 권하고 이 참선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통해서 이 사실을, 진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화두나 한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성리학의 경물치지라는 말이 있죠. 그 경물치지라는 것도 이 같은 원리입니다. 한 가지를 두고 집중적으로 탐구하다 보면 그 진실을 알게 된다. 경물치지, 치지라는 말이 그 진실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오해와 어떤 고정관념에서 붙잡혀서 판단하던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을 입각해서 어떤 진짜 사실, 그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뜻이 경물치지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마 그 천성적으로 이 명상이나 이런 쪽에 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겠지만, 이런데 빠져들 수밖에 없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나무에 식물이 물이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모시간 현상 때문이라고 배웠죠. 나무의 목질이 이 관으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모시간 현상이 해가지고 나무 끝까지 수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그때부터 의심을 가졌어요. 과연 그 모시간 현상이라는 그 식물의 조직 구조는 이 나무가 죽어도 변치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죽은 나무는 왜 그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타스키아라는 나무는 100m가 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100m가 넘는 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나무는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죽은 나무는 왜 올라가지 못할까요? 같은 모시간 나무 목질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 이건 아니다. 이게 이론이 잘못될 수 있다. 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했고,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해보니까 결국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건 모시간 현상이 아니고 이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무는 그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올라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곧 나는 그 진리라고 보거든요. 생명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됨을 해가지고 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절로. 한번 거기에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의식 전환 말씀 들어봤죠? 왜 천동설이 횡행하고 막 거기에 대해 그 토를 닮은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 그 천동설에 코페르니쿠스는 왜 이견을 말하고 나섰을까요? 코페르니쿠스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지요. 만약에 그 천동설이 지금까지 코페르니쿠스가 주장 안 하고 그대로 계속 유지됐다면 지금 물리학계나 이런 데서 아주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금 우리가 이 발전된 과학이란 건
코페르니쿠스의 의식의 전환이 거기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이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어떻게 그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을까? 다른 데서 배운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 천동설을 이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자기가 평상시에 성리학에서 말하는 경물취지와 같은 의미겠죠. 자기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이건 문제점이 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이치를 찾아봐서 탐구해 보니까 결국은 이 지동설이면 이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동설을 주장했고, 그게 이 세상 과학에 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되면 그 관찰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그 경물치지, 아주 자세하게 사실을 찾게 되죠. 그 사실을 찾아가지고 그 사실에 도착하게 되면 그 잘못된 관념,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관찰력이 강해지고요. 관찰력이 다른 사람하고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번 이 공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난 뒤에 생활 속에서 보면, 나의 그 의식 구조,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전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건 어떤 논리를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세계 경험하고 나면 그런 의식의 전환이 저절로 일어나 있다는 걸 한참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뱀이 아니라 이 새끼 토막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확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예수나 석가나 많은 성인들이 이걸 가르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뭐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너의 고정관념이 괴로움을 만들어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유롭다, 자유로워진다. 그걸 가르치려 했던 겁니다. 그게 내가 이 명상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뭘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진실을 체험하는 거예요. 진실을 체험하면 의식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의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뭐 다른 사람이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해야만 내가 그 자유에 이르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난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히 이 말씀만 들을 겁니다. 수행해서 진리를 직접 체험하라. 체험하면 저절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밖에 다른 말씀을 들을 게 없습니다. 꾸준히 이 말씀 외에는 들을 게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 완벽하니까. 인생이라는 자체가 완벽하고 삶 자체가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 그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입니다. 해탈이 별거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성인들이나 그래도 큰 손님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허황되게 포장을 과대 포장해가지고 해탈이란 게 아주 특별한 어떤 경지인 걸로 이렇게 포장해 놨죠. 아닙니다. 그냥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유로워진다는 이런 아주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이나 책 속에
뭘 찾으려고 노력하죠.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인도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실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왜 진리를 찾으러 인도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데. 예수도 그렇게 가르쳤고 석가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가 그랬죠. 그 유대교의 그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식에 그 의식을 강조하는 걸 보고 그 재상을 엎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 몸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전당이다. 그런데 왜 실데없는 허례 의식을 그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그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그랬죠.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 자체가 곧 하나님이고 그게 곧 생명이 하나님이고 신입니다. 뭐 신이 오늘 그때 저 구름 위에 있는 구름이 앉아가지고 누가 교회 나가나 절에 나가나 이 체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여러분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실만 확인되면 우리 삶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고 삶이 헷갈리는 겁니다. 수행하셔가지고 직접 체험하세요. 이 진실을 체험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 토막이었다는 진실을 확인했을 때 그때 뭐 그냥 자유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 까르마라는 거죠. 이 까르마라는 거 하나의 관념입니다. 관념일 뿐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을 통해서 한번 이 경험하게 되면 이 의식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돼요. 그러면 고정관념에서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뭘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고행을 하고 이래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늘 나는 이게 난데 어떻게 나를 찾는다고 또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나는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나는 늘 여기 있었죠. 그게 진짜 나죠. 근데 그걸 찾으러 온 사방팔방으로 쳐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수행하셔가지고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해탈이고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서때.